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2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오늘 이 시간은 남은 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미가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미가는 자신의 이름의 그 뜻을 따라서 미가서 전체 내용을 진행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하신 것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으며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말의 참뜻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자시고 우리 경배받을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쓰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선민의 의식에 고치되어졌던 이스라엘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과 같이, 할례받지 않은 그들과 같이 죄악을 따라 살아가며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거고, 심판 중에도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진행되어지므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남기실 거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심판이 진행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시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상관되지 않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살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가치나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심판할 그때에 하나님 은혜를 계속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예정하시어 구속하려고 구별한 그들을 남은 자로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날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이 또 이 안에 숨겨져 있냐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의 공의를 구한 자, 찾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고 찾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공의 실현을 통해 거짓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자들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았던 그들에게는 성결 사역을 진행하시며 바로 그들을 구별하며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를 보면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지도 미가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에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이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도 작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작은 고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자기 자신을 바로 죄인이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그 마음의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빵집 아니면 떡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빵집이라고 하는 그 뜻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의 떡이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받아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 심령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지만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생명의 떡을 구하는 자,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구속함을 받으려고 하는 낮은 자의 그 심령의 땅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접하면서 이 멸망은 여러분들 세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를 중심으로 멸망이 이루어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고 곧 있으면 심판이 전개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향해 있는 것도 맞지만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자,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닌 택함을 받은 자에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택함을 받은 자인 척하며 살아가는 청함을 받은 자, 다른 말로는 가라지 혹은 피라고 하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바로 그들부터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 나는 그런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남은 자인가 아니면 남지 못할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렘넌트라 그래가지고 이 의미를 좋아해가지고 이단도 사용하고 또 기성교회도 사용합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사상이 되어질 정도로 성경 전체에 남은 자의 이야기가 계속 수록되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보면은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아담의 가정에 누굴 줍니까? 셋을 주죠. 바로 셋의 후손이 남겨진 자로 계속 구별되어져 나가고 또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이 임할 때에 바로 롯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진격하며 나갈 때 9세대들은 바로 1세대들은 다 멸망했어요. 거기서 누구만 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계속 성경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택한 자와 택함을 받지 않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왕들도 초대왕서부터 삐그덕삐그덕거리죠. 초대왕 사울과 다윗, 의인, 악인. 계속 이러한 주제를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굵직하게 잡고 있는 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해서 남겨두시는 구원받을 후손을 바로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쉐에리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과 요셉의 그 형제들이 만났을 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팔아 먹었고 너에게 이런 고통을 가했는데 나는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하면서 그 형들이 요셉한테 용서를 구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팔려와서 이런 고난을 겪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거는 바로 당신네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네 후손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 창세기 45장이 나오거든요. 후손이라는 단어가 쉐에리트,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 멸망의 순간 가운데
택한 자들을 구속하셔서 구원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요셉을 통하여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 흉년을 이기기 위해 요셉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이름을 의지하며 바로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고 하는 걸 그들이 소망하며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허나 어떤 누구라도 예수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하여 구원함이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남은 자인가 한번 돌아다 보시고, 나는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나가는 존재인지 살펴보시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두 절로 이루어졌죠. 먼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자, 우리는 이 앞전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읽어보시면 이제 알겠죠.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선민인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이 진행될 것이고, 그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했던 자들이 있죠.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의 사모할 자 없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겨둔 자에 대한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어지는가 하고 봤더니, 야곱아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해요. 야곱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는 인물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는 그 인물 이전에 이삭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구체화하면서 만든 인물이 야곱이라는 바로 인물입니다. 야곱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연약한 존재예요. 형님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그 아기가 갖고 있는 그 욕구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어떻게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했고, 사기를 치며 갖가진 방법으로 성공을 꾀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 보니 차자였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으로 복을 계승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알면서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아브라함의 남은 연대기 15년 동안 함께하며, 그는 성경에 보면 종용한 자라고 얘기해요. 조용히,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장막에 거주했어요.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자로 뭘 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자연적으로 꿈을 꿨던 게 뭐예요? 내가 장자로 태어나고 싶다.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복을 계승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태어날 때에 바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마음과 기질,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에서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그랬고, 축복권을 받으면서 그가 어떤 지표가 되는 인물이 되어졌냐면, 오늘날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없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돼야 되는 것임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 그래서 정통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파와 민족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진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그 언약을 진행하시면서 야곱을 보듯이, 야곱 한 사람을 보듯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는 거고,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은다. 거기에 말하는 무리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원받을 여러분들과 저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구원받을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곱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며 계속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 무리를 모으며, 또 반복되는 게 뭐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겠다. 모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모으겠다, 반드시 모으겠다 두 번을 사용했어요. 이 모은다고 하는 용례가 달라요. 이 모은다고 하는 이것은 추수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어요. 왜 추수할 때 사용되어지는 언어를 사람에게 적용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알곡과 같은 그들을 구별하여서 곡식은 모아 곡간안에 드린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을 구원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혈통, 그리고 나의 어떤 성품, 또 집안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걸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반드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나갈 때 강조의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 이것이 사용되어진 용례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단어에서부터 요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트가 죽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어떤 이들에게 한 말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을 거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절대적인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모으겠대요. 누구를요? 너희 무리를. 그러면 이 단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강조되어진 단어는 바로 야샤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샤프라고 하는 단어, 이 아샤프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을 하나하나 목적에 따라 모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 영접한다는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로 써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부르심은 바로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구원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교회로 여러분들을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반응케 되어지는 택한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요.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교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영적인 소통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게 되어지며 그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흉내내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왜요? 부러우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자기가 하게 되어짐으로 자기는 구별되어진 자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와 흡사해지는 걸 보게 되어지죠. 이미테이션 여러 제품들을 보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진짜와 같아지고, 진짜와 같을수록 값어치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도 그거는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양과 형태를 띠게 되냐면, 가짜 그리스도인은 점점점 더 진짜 그리스도인에 가까운 모습을 띌 거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중심에는 사탄이 있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의지와 의가 그대로 투영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통을 하며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걸 통해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모은다. 모으는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저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원래 아시는 분들도 있었고 몰랐던 분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부르신 목적하에 내가 반응하며 거룩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쓰잘데기 없는 거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모은다라고 하는 단어를 또다시 강조했어요.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카바프라는 단어예요. 카바치라고 하는 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으긴 모으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모으냐면 여기는 저장을 목적으로 쌓아 올리기 위해서 모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아 멸망으로 나가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알곡은 모아 곡간안에 넣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훗날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훗날에 그런 일어날 일의 의미보다는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늘날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갖고 반드시 남은 자들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남은 자는 즉흥적으로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번 주에 나한테 잘했고 저 사람은 나한테 그동안 못했으니까 저 사람은 탈락. 이 사람 나한테 잘했으니까 그래 데리고 가자. 저와 함께 갑시다. 라면서 데려가고, 이런 무슨 장난스럽게나 아니면 즉흥적으로 사람을 골라가듯이 간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들, 바로 남겨두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쉐에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단어인 게 성경 속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남겨두셔갖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후손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근본이 다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나는 육체와 영을 소유한 존재. 지금 오늘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왕의 후손으로 나 같은 존재를 가족으로 편입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집안이 어려워서 그 부잣집에 이렇게 편입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잣집에 자녀가 되어지면서 커나간 이야기가 한국 역사 속에서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냥 평범하게 지내던 애가 그 집에 정식 자녀가 되는 그날부터 옷 입는 거,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부분이 달라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적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커나가서 이제 그 집에서 훌륭한 사람이 된 다음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께 그 은혜를 갚고, 그리고 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고 풀었다는 이야기를 과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과거에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냥 평범한 아이, 과거에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셨던 분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같은 동네에서 놀고 있었던 아이 중에 하나가 어느 집에 입양되어지는 거 하나만으로 그
그의 걸어가는 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곳을 과거 어른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같이 썰을 풀듯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도 놀라운데 나와 같은 죄인 그리고 나는 땅의 족속과 같고 하늘의 족속과는 다른가 같은 종족인데 나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가지고 저 천국을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이 모든 내용의 스토리가 오늘 나에게 집중되어지며 내가 최종적으로 남겨져 저 천국에 들어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남기시는 모으시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원한다. 한 처소에 두기를 바로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처소에 두는 게 뭐예요? 이거는 혈통을 초월하는 거예요. 육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초월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래서 각 민족이 한 처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통일되어지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역사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그 사건으로 민족의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그들의 습성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로 모은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구속 예정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사로운 내용이 아닌데 오늘 우리가 분명 죄인의 형태를 띠고 있고 나에게서는 선한 걸 찾아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귀속되어질 존재,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임을 회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를 보기를 원하는데 한 초소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아드라고 하는 걸 통해 일심, 하나 이런 단어인데 하나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부러워하고 이런 영적인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흉내내는 이상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형이상학을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힌 자라고 해야 될까요? 세계를 하나로 통일을 시키려고 하면서 돈으로 권력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부러워하면서 그런 능력을 자기의 힘과 권력, 돈을 가지고 사면서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결국에 나락으로 떨어질 거고 이런 것들은 다 역사 속에 사라질 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루머와 같고 그리고 이러한 가십과 같은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흉흉해질수록 그런 지하세계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음모론 같은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반드시 한 처소로 두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복되어진 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양떼도 두 가지 양떼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하겠다. 보스라는 모압의 한 지역이에요. 목초지로서 거기는 먹을 게 풍부하여서 양들이나 소나 염소가 흩어져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흩어져서 먹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쪽 저쪽에 흩어져서 먹이를 찾아 먹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너무 풍족하니까 거기에 양떼들은 떼를 지어갖고
운집하여서 거기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떼같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로 모여져 있다. 촌이라는 단어에서 와서 촌. 하나로 모여져 있는, 운집해 있는 양떼를 상징하는 거고, 그 뒤에 나오는 초장의 양떼 같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용도로서 쓴 바로 양떼를 의미합니다. 에데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온 거냐면 목자가 꼭 필요한 양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놨는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질 존재로 되게 하시고자 그들을 운집시켰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쓰여진 초장의 양떼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목자가 꼭 필요한 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유일한 목자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자에 관한 거를 요한복음 10장에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는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자기의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거는 딱 하나예요. 목자를 만나 그 목자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의 대리인이죠. 여러분들의 목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이 그 목자는 분명 눈으로 볼 형상은 아니지만 마음으로서 또 성경으로서 보게 되는 형상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천국에 갈 수 있는 인물로 여러분들에게 실현되어지고 우리를 지금 양과 같이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여러분들은 양이 되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구별되어져서 교회를 중심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이만큼 창궐했는데도 모이는 게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더 큰 각종 전염병이나 바이러스가 있게 되어지면 이제는 모이는 게 이상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신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언택트형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도 없는 시대인데 서로가 서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세상이 왔다고 얘기해요. 이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함께 나가는 이런 모든 거를 파는 거고 그 중심에 진짜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겠지만 예배가 폐하여지는 게 마지막 시대의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나갈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그런 여러 처지와 환경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어떤 내가 그 간염병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집에서 예배하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현장에서 예배드리기를 고수하면서 나갈 때 현장에서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온라인에서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가게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모이고 그리고 은혜로 나가는 이런 부분 속에서 크게 떠들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뚫고 여기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아주 감격스러운 이제 구절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와 함께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은 심판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구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심판이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가 하고 봤더니 성문 안에서 일어났고, 성문 안에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문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목적을 갖고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문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성문 밖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과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히브리서의 내용인데,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영문 바깥으로 나가자고 얘기해요. 거기서 말하는 영문이 성문을 상징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부르신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 바로 우리를 양떼로 부르신 자, 택한 죄인으로 부르신 자, 고아와 가부와 같이 보호자가 필요한 자, 그리고 군사와 같이 상명을 받을 만한 존재,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예수가 목자로서 앞장서시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길을 여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길을 연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보면 파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츠가 길을 터트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쓰는 단어로는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 쓰는 단어가 파라츠예요. 파라츠. 그래서 길을 터트리고 나오는 거죠. 어머니가 진통이 오게 되면 그 진통을 겪고 힘을 주면서 이제 자궁문이 열리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문을 여는 존재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으셔서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냐? 십자가로 구원하시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가 죽으심이 예비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열어지는 거예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어떤 누구도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길을 여셨다. 그래서 길을 여는 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그가 여신 길을 따라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생명을 얻고자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 진리, 생명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을 해야 길이 열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언제나 불변하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죠.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짐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존재였었다가 실제 살아나는 그 역사를 통해 결국에 그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드려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승천의 의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의 의미 가운데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연기는 하늘 향해서 올라가죠. 승천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번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번제가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올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여기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입력하면 편할 텐데, 그 올라라고 하는 번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알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알라가 뭐냐면 계단을 오르다 연기가 올라가다는 그 의미로 왔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심으로 길을 여셨고 그가 부활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시는 그 역사, 승천하시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역사를 보며 우리 또한 그걸 대망하며 기다리면서 우리 또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가게 하실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길을 열으실 거다. 파라츠, 아까 길을 연다, 터트리고 나온다 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을 통해서 없었던 모든 길이 터지고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이르러서 성문을 탈출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대요. 이게 왜 은혜가 되냐? 성문에 이르러서 라는 단어로는 우리가 잘 감이 오지 않는데 여기에 이르러다 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나중에 나간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건너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건너간다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홍해를 건너다, 요단을 건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랬잖아요. 강을 건너다, 바다를 건너다 라고 하는 아바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문을 넘어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성문 바깥으로 나가는 얘기예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문 바깥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얘기를 제가 잠시 언급했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성문 안에 구원이 있을 줄 알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갖다 바치고 자기 어떤 탐욕을 현실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왜? 성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죠. 근데 그 성전에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이 예물을 드리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참된 성전이 아니고 참된 성전에 대한 모형이고 진짜 참 성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문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식을 깨고 성문 바깥으로 나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자기의 성전, 자기의 몸을 바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지나가는 단어지만 이 단어 속에 성문을 건너가게 하시겠다. 성문을 통과하는 거 아닌가요? 열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일부러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그리스도를 통해 요단을 건너 들어가는 의미를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나갈 것이며 나간다고 하는 이 단어도 은혜가 되어지는 게 그냥 단어가 아니라 아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그랬어요? 목자가 되신다 그랬죠. 목자로서 이끌어간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저 천국으로 이끌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서요? 왕으로서. 그들의 왕으로서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왕이 먼저 건너가겠다는 거. 여기서 앞서 가며라는 단어가 아까 말했던 건너가다는 단어예요. 누가 먼저 건너가는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뭐가 제일 먼저 건너가요? 법궤가 제일 먼저 건너가는 거예요. 그 법궤가 실현되어진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 강을 건너가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매칭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계획은 머리로부터 나오죠. 그 머리에 의해서 이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왕이 앞서가며 그 왕 뒤에 백성이 따라갈 것, 목자 뒤에 누가 따라갈 것을요?
양떼가 따라갈 것을 얘기하고 있고, 바로 그 분을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로 표현하면서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자, 이 모든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라는 걸 표현했어요. 사실은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도 선두로 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이 선두가 롯이라는 단어예요. 머리. 그분이,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다면, 엎드려서 기어져 간다고 한다면, 기어져 갈 때 제일 먼저 가게 되는 게 머리잖아요. 엎드려서 이렇게 배밀이를 하면서 간다고 한다면, 요즘에 아이들을 제가 보면서 보면 머리가 이렇게 중심이 되면서 팔을 이렇게 배밀이 하면서 가거든요. 마치 이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볼 때 아이가 배밀이 하면서 가는 것처럼 머리가 이렇게 있고 뒤에 뭐가 따라와요? 몸이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몸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형상화하면서 남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소 좀 복잡하지만 아주 쉬워요. 목자와 양떼 관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몸과 머리가 따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몸된 지체인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들이 존재하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모든 교회라고 보면 좋겠지만 이미 타락되어진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교회,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모든 교회가 저는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로, 남겨진 자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남겨진 자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선두로 앞장서시고 그 선두를 바라다 보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을 다 계속해서 반복해요. 표대를 바라보고 나간다고. 그 표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와 함께 천성을 향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남겨진 자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가는 존재인가? 오늘 이 자리로 모였잖아요. 교회 안으로 모였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영문 바깥으로 나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의 내용이 다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사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계속 이 내용을 통해 그와 함께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입성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천국문이 화려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국문의 입성을 알리는 게, 감춰져 있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야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제가 자꾸 도식화하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다 살아있게 되어지면, 성경을 볼 때 이런 내용들이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생장점을 터뜨리는 언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설명하지? 이런 내용들이 살아서 다 느껴야, 이런 내용들을 다 체험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남겨진 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환난과 고통과 문제나,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쟁,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남겨진 자로 그와 함께 저 천성을 향해 나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